자, 로마서를 참 많은 분들이 역사적으로 읽어왔죠. 그리고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은혜를 받고 특히 대표적인 것은 이제 마틴 루터죠. 루터가 로마서를 읽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죠. 이제 컨버트 됐다고 그러는데 마틴 루터뿐만 아닙니다. 세인 어거스틴도 그렇고요. 근데 로마서를 우리가 볼 때 보통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굉장히 길고 그리고 profound하죠. 굉장히 심오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이제 좀 오래 계시거나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이면은 아십니다. 로마서는 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신학적 우리 신앙의 그런 파운데이션 같은 신학적인 설명을 아주 잘 해놨죠, 바울이. 근데 바울이 사실은 우리가 듣기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당시 때 보면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단순히 똑똑한 게 아니고 엘리트였는데 똑똑한 것만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그런 inspired 했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람이 쓸 수 없는 것을 쓰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합쳐져서 그 바울의 어떤 인텔리전스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만들어낸 것인데 결국은 굉장히 쉽게 썼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어렵지만 이 복음의 그런 깊이와 넓이와 그런 그 심오한 진리에 관한 설명을 최대한 일반인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 썼다는 데 있어요. 보통 우리 신학자들은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그런 신학적인 디베이시죠.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죠. 아주 세세한 것까지 스컬러들이 학자들이 이 어떤 동의를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근데 이 로마서를 바울이 쓴 이유 편지입니다. 이건 편지 사실. 어떤 디서테이션이나 그런 PhD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한 나의 논증을만을 위한 어떤 증명받기 위한 내가 이렇게 논증할 수 있다 혹은 엄청 내가 이해한 복음은 이렇게 훌륭하다 이것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이죠, 물론. 근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지이기 때문이죠. 편지에는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이 있죠. 그 받아보는 사람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자, 그럼 왜 쓰여졌을까요? 이게 잘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가는 것이죠. 편지를 읽을 때, 모든 편지를 읽을 때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항상. 이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그 목적을 알려면 이 어디언스죠. 이 레터를 받아볼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간단히 말하면은 대부분은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인 혹은 그리스 헬라인 대부분이 이방인이었고 아주 조금이 이제 유대인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로마서를 쓴 목적은 바로 연합입니다. 연합. 여러 문화와 완전히 다른 백그라운드에서 자란 사람들을 연합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복음 하나로 하나 되게 하냐에 대한 질문에 명쾌하게 답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엘러지 있어서 계속 좀 기침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결국은 관계에 대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는 기독교 신학 혹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잘 이해해야 되고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의 끝은 나의 자랑이나
어떤 그 훌륭함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그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나의 관계를 바꾸고 있냐예요. 결국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는 다르게 설명하면은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의 죄악된 관계들, 부서진 관계들,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바울의 의도가 있습니다. 궁극적인 의도. 그 궁극적인 의도를 쓰는데 이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시작, 이 그 엄청난 분량의 편지를, 굉장히 긴 편지죠. 편지치고는 편지를 시작하는 단어, 딱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한국어로는 조금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실제보다 한국어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실제로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그냥 바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울. 그 긴 로마서의 시작이 바울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결국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바뀐 나를 봐라. 나로 시작하는 거예요. 나로. 내가 예전에 바울이 아니라 지금 복음으로 사는 완전히 변화된 나를 바라요. 우선 모든 성경적 그런 심오한 신학의 원리를 시작하기 전에, 설명하기 전에 결국 이 바뀐 나를 바라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이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세요?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누가 설명해 달라 그러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오시고 우린 다 죄인이고 하시기 전에 우선 내가 증거돼야 됩니다. 내가 변화된 게 내가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마음속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놓치기 쉽습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지식이 쌓이고 성경적 지식, 저도 포함입니다. 되다 보면은 내가 변화되고 있냐라는 질문을 하질 않아요. 다 이제 나의 보이는 것들이죠. 매니지먼트가 되죠. 관계 매니지먼트가 되고요. 나의 삶에 그냥 단순한 매니지먼트 정도로 됩니다. 나의 도덕성, 나의 양심 이런 것도 하나의 매니지먼트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제나 이 저희의 신앙의 그런 피나클이죠. 신학의 결정적인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변화된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변화된 사람이에요. 이 바울은 이렇게 시작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고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구분됐다고 택정함을 입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오늘 그럼 내가 모든 관계의 행복, 우리의 삶의 변화는 관계의 변화를 될 때 우리가 삶의 변화를 느끼고 그 관계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오죠? 나의 변화에서부터 옵니다. 물론 상대방, 나의 스파우스죠. 나의 아내, 나의 친구들, 교회 동역자들, 혹은 일하시는 분들은 코워커들, 혹은 가족들. 그 관계가 좋은 분도 있겠지만 서먹하고 깨어진 관계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 관계 회복은 보통 물론 그 사람의 잘못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은 그 사람이 그걸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한 많은 경우에, 항상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를 변화시킴으로 그 사람도 변화시키신다는 것이에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데 무엇보다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저희가 빠르게 보겠습니다. 어떻게 내 변화를 일으키시나 하나님께서. 이것은 우리의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일. 우리는 보통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더 낫게 만들까, 좀 더 나의 젊으신 분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은 또 나의 커리어를 어떻게 조금 더 단단하게 할까,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좀 더 나은 곳에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죠. 혹은 내 자식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될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관계에 관심이 많으시고 관계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투자를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이 관계로 초점을 맞추신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근데 그 관계, 우리부터 시작되는 그 관계의 변화, 어떻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까요? 첫 번째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를 특정하시고 구분시키시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우리 삶의 목적을 주세요.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원어로 봐도 set apart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원어로 보면, 영어로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원어로 봐도 이제 구분지어서 떼어놓는 건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바울이 여기서 이런 설명을 할 때 어떤 것을 마음에 염두에 뒀냐, 이 당시 때 쓰이던 그런 용어가 어떻게 쓰였냐 보면 아는데요. 이때는 보통 이 종이 있습니다. 종. 이 당시 때 종이 있었죠. 근데 요즘은 종이 없는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요즘도 종이 있어요. 우리가 직업을 갖는 것도 종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컴퍼니에, 회사에 저희가 고용이 되는 것, 이런 것도 하나의 종일 수 있죠.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살고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혹은 어떤 사람에게 고용되는 것, 아주 비슷합니다. 이 당시 때 저희가 미국에서는 종에 대한 잘못된, 어떻게 보면 오해를 하고 있어서 마치 이 당시 때 그 종의 개념이 지금 여기 미국 땅에서 문제가 되었던 그 보통 racial profile이라고 요즘에도 하죠. 흑인들만을, 인종을 마치 종으로 쓰여야 되는, 인종으로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다 유대인이었어요. 다 같은 유대인이었고 인종으로 구분짓지 않는 종의 형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종이라는 것이 꼭 우리는 들으면은 부정적인 마음이 들죠. 하지만 이렇게 구분됐다 했을 때 종으로 샀다라는 뜻입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나의 종으로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자유한다 했을 때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자유해진 것이지, 완전히 자유된 삶, 내가 하는 모든 거를 해도 된다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마스터가 바뀐 거예요. 마스터가, 주인이 바뀐 것이죠.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 관계에 특히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나의 주인이 돼요.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내 생각에 저 사람은 어떤 것 같아? 내 생각에 저건 아니야. 내가 주인이 돼요. 그래서 많은 경우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대부분의 경우가 나입니다. 나의 생각과 내가 상처받고 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보통 갈라지게 되죠. 근데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를 구분시키셨고 우리를 사셨다는 데 있어요. 그분의 돈이라고 하지만 프라이스를 주고, 가격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신 데는 오늘 말씀을 보면 택정하시는 건데 훨씬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택정을 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다른 곳에 보면은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셨대요. 구분 지으셨대요, 이미.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하고 했던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택정하시면 어떤 걸 더 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죠. 우리를 구분 지으시는 것 자체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구분됐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 구분된 것은 내가 좀 더 의로워서가 아니고, 때로는 누군가 우리가 그 너무 obvious한 분명한 잘못을 했을 때는 내가 의롭다고 착각을 해요. 내가 의롭다, 저 사람보단 내가 의롭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은 누구나 서로 합니다. 때가 다를 수 있죠. 방식이 다를 수 있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택함 받았고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뭐가 잘나서 우리가 더 의로운 생각을 해서 내가 잘못을, 심지어는 잘못을 하지 않아서 나를 택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럼 이렇게 이 첫 번째,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했다라고 또 돼 있는데요. 지금 말씀을 보면 이 종이 됐다는 것은 결국은 그 종이 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부정적으로 내가 종이 되는 건 막 자유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굉장히 불행한 삶을 연상시키기 마련인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된 거랑 비슷하다 그랬죠. 대기업, 막 애플, 요즘 애플, 메타, 뭐 혹은 테슬라 이런 잘 나가는 기업들에 내가 아주 높은 직위로 고용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종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용됐다고. 그럼 우리한테는 뭐죠? 그게 행복입니다. 거기서 제공해 주는 어떤 페이도 아주 제너러스하게 해줄 것이고요. 거기로부터 딸려오는 어떤 사회적 지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복지 체계도 뭐 인슈런스 하며 어떤 여러 가지 베니핏이 많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고 돌아다닙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종이 됐다, 너는 내 것이다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이제 내가 종이구나, 내 마음대로 못하겠구나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택정받았고 너희도 그리스도에 속했다라는 것의 초점은 그 슬레이브 됐다는 데 있지 않고 너희가 누구한테 속했냐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설명을 간단하게 아주 있어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좀 더 설명해도 되는데 너무너무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제가 짧게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나. 첫 번째는 다윗의 자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왜 매러냐? 다윗의 혈통이라는 건 육신으로 로열 패밀리라는 것이죠. 블러드가. 그러니까 이 지위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도 왕의 지위를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피의 혈통이라는 것이죠. 지금 스펙이 어떻게 보면 재벌, 요즘으로 트랜슬레이트 하면은 재벌집 아들이에요. 재벌집 아들. 무슨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인품이 어땠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로얄 패밀리예요. 혹은 영국의 왕자, 곧 왕이 될 것인 그 왕자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 되나요? 우리가 그 사람한테 고용을 당했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하다는 게 증명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인성이 완전 막장일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고용됐을 때, 그 사람이 종이 됐을 때 절대로 우리가 행복하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요즘도 많죠. 보스들의 행복가 많이 있죠. 세상에서도. 두 번째로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원어로 보면은 이 거룩한 영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set apart, 같은 어원의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구분이 됐다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구분은 일반 나머지 인간들과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뭐죠? 우리가 속한 그 존재는 그냥 제네릭하게
하나님에 속했다, 붙잡힌 바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너희가 속한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의 영적 보스예요. 보스. 우리가 언제든지 가서 필요한 걸 공급받을 수 있고 우리를 서포트해 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다 불러주시는 바울은 지금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성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성인, 성자라고 부르세요. 성자. 이게 기독교의 그런 험블니스죠. 겸손함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는 주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너는 내 친구다. 너는 이제부터 세인트다. 성도다. 그래서 성도라는 말이 사실은 가장 고귀한 말입니다. 어떤 직분보다도 목사 직분보다도 성도라는 말이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실은 두 번째 포인트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짧게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그 직분을 주신 게 성도라고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해서입니다. 선한 일을 하시는 것을 잊으시면 합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예들이 있죠. 우리가 선한 일이 무엇이죠?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의 그런 생각과 모든 것을 다 그냥 맡겨드리고 내가 그냥 무시로 용서하는 거예요. 사실은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시간 관계상 저희가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내가 부르고 내가 구분짓고 내가 셋업할 다른 이들과 구분지어서 내가 너를 불렀으니 그리고 내가 너를 성인이라 성도다 부르니 너의 삶 속에서 내가 속한 곳에서 그 커뮤니티 안에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말 한마디 각자의 역할을 주셨어요. 역할을 내가 너에게 주셨으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힘을 주시고 또 그 역할을 주시는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나를 봐라. 내가 하는 일, 나를 구분하시고 나를 통해서 세상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라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매일매일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오늘도 말씀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할 일을 주시고 빛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영광의 은혜로운 역사를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제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선국을 보러 많은 분들이 가시게 되는데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가서도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고 우리가 또 변화받는 그런 아버지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